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의 뜻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우리 음악 시간에 배운 적 있죠. 핸델의 뭡니까? 메시아.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공부 안 하셨네. 자, 핸델의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잖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데 왕처럼 높은 자리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 낮은 자리에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27문,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참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묻혀 서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자, 주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보시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습도 낮은 자리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고 예를 써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죄인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때가 참에 지체 높은 왕력 아니라 비천한 처녀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었고 웅장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마구간에서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떤 마음이에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 자,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 이름이 뭐예요? 지역 이름이 뭐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의 떡집이라는 지명을 가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구유잖아요. 말구유는 뭐예요? 말에 먹이를 주는 곳이잖아요.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온 인류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먹이로. 온 인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곳이 오셨고 그 다음에 말구유에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짐승들이 뭐가 있습니까? 짐승이 뭐가 있어요? 두 마리 맞춰보세요.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문제를 맞추라니까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겠어요? 말하고 또 소가 같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에 저기 그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마구간이 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탄 카드를 잘 보시면, 여러분 성탄 카드 잘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요. 옛날에 성탄 카드를 쓰면 반드시 등장하는 짐승이 말하고 소예요. 왜 말하고 소가 등장합니까? 잘 모르시네. 자,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60. 자, 2절과 2절을 한번 읽고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왜 이 두 짐승이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한다?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자기를 지으신 피조물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뭡니까? 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종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데 여러분을 종놈이라면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진짜 예수님의 종은 여러분을 종 취급해도 기분이 안 나빠야 돼요.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좀 무시하면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건드려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뭐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든지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 이런 말 해도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피조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들의 구유에 먹이통에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낮은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 당시에 발은 누가 씻겨주는 거냐면 종들이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종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목자가 남은 양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저 어릴 때 돼지를 키워보고 소를 키워봤거든요. 소는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소는 주로 이제 뭐 즙이나 풀 같은 거 먹이잖아요. 돼지는 사람이 먹는 그 짬밥은 짬밥이라는데 그걸 옛날에는 그 구죽물 통에 넣 그걸 먹잖아요. 이게 돼지 냄새가 많이 나요.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잘 사는 집 조합장 집이 있어요. 조합장 집이 돼지를 많이 키우고 그 골목을 지나가지를 못할 정도예요. 그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돼지가 돼가지고 그 돼지 우리에 한 시간이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 이전에 하성한 장로님이 저기 어디고 창녕에 돼지 그 막사에 한번 우리 뭐 성도들하고 같이 뭐 농장 구경도 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깨끗해요. 그 밑에 이제 이 철망이 돼 있어가지고 오물을 넣으면 밑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막 신나더라. 성도들이 막 집사님 여집사님들하고 룰루랄라 하면서 돼지 구경한다고 룰루랄라 가더라고. 장로님 앞에 가고 내 뒤에 따라가고 딱 한 10초 지났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다 나가버려. 냄새 나가지고 그만큼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어떻게 낮아지셨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종로를 하셨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느냐?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무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율법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생애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단한 삶을 사셨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이 없는 사람은, 서울역에 집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홈리스랍니다. 좋은 말로 홈리스고 노숙자라잖아요. 최초의 노숙자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자기 그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 할 것이, 거할 곳이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어요. 주로 누가 예수님을 많이 재워줬느냐? 시몬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서 많이 주무셨죠. 별로 안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쉬어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할 집도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비난과 조소하심으로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영혼에 대해서는 고뇌와 슬픔을 당하셨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계시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찾았습니까? 자,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9절 시작.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자,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뺨을 때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참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뺨을 맞아도 참아야 돼.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오른뺨 팜을 때리거든
왼뼘도 돌려대라. 자, 그렇게만 되면 우리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오늘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참을 수 있는 사람. 예.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 예. 근데 오른밤 때 맞고 나면 밤 두세 개 더 갚아주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 3년 동안 제 아들을 돌보고 양육했는데 제 아들이 다 배신했어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시작. 고난은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까지 이르는 전인적인 것이었다. 예. 27장 마태복음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5절 4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지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여러분 손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논에 일하면 논에 일하다 보면 맨손으로 막 이렇게 모내기 할 때도 있고 이 논 같은 거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거든요. 물 안 새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에 가시도 들어가고 그래요. 어릴 때. 어릴 때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시 들어갔다 아빠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슴에 활살이 박혀도 참았다 이러면서 그 초등학생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 못을 손에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도 그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그 사형법이 십자가행이었거든요. 로마 시민들은 아예 십자가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된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하거든요. 그런 고통을 여러분 겪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보니까 그게 고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3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 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특이하게 말하기를 자, 십자가를 참으사 뭘 개의치 않았다고요? 뭘 개의치 않았다고요? 자, 여러분이 십자가 생각하면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고통이 떠오르죠, 고통이.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을 참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움을 참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에서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더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어디에 매달아라? 나무에 매달아라. 그 당시에 나무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거든요. 그럼 옷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옷을 안 입어요. 그 당시에 나무에 매단다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주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세요.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지도자들을 장대에 달아 죽인다며. 고대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해 왔을 때 사람들을 나무에 저렇게 매달아 가지고 끌고 갔다면 수치를 주는 겁니다. 수치를. 자,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세요. 십자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제가 십자가입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죠. 이건 제가 뭐 정확하게 고정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옷을 안 입었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말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이겨내셨다고 말합니까? 뭘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았다거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아냈습니까? 예, 지금 막 오물오물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기뻐했다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뭐가 예수님이 제일 기뻐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예수님이 뭘 기뻐했어요? 예? 아이고 경상도상 앞에는 크게 한 뒤에는 안 들려 막 이래.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뭘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 23장입니다. 잠깐만. 신명기 21장 한번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자 22절 한번 보세요. 294페이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자, 나무에 단다는 것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죽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고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 봤습니까? 회사에서는 있잖아요. 예? 승진의 누락만 돼도 부끄러워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군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별을 못 달면 다 옷을 벗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별 다른데 자기는 승진을 못하니까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옷을 벗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습니까? 뺨을 맞아봤습니까? 침뱉음을 당했습니까? 모욕을 받았습니까? 모함을 당했습니까? 뭘 참아봤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믿는다면 그런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이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자, 27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 것인가?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시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성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오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부분은 무엇인가? 시작. 예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그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자,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로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유, 눈치는 있네 또. 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꼭 필요합니까? 예. 자,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압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7절 고린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뭐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부활이 있어야 되느냐? 자,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꼭 죄 용서함 받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그 제사를 집례하냐면 대제사장이 합니다. 예. 대제사장이 뭘 가져가느냐? 자,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여러분, 염소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만 좋은 거 염소는 나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소도 제물로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속죄일 날에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 안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 여러분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법궤의 뚜껑을 뭐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시온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시온소, 시언자, 시언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덮개 위에 천사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법궤 위에 천사가 몇 분 계십니까? 예? 예, 2개 있습니다. 2개. 천사는 뭐 마리도 아니고 뭐 이상한 뭐라 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네. 2사람도 아니고 2천사 둘이가 있는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저쪽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2개가.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라 볼 수 있어요. 예. 천사 둘이가 있으면 잘 기억하세요. 그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그 무덤 안에 천사가 몇 천사가 있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20장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어디를 봤습니까? 무덤 안을 들여보니까 흰 옷 입은 뭐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어느 편에? 머리편에, 하나는 자, 아시겠죠?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어느 편에? 발편에. 이거는 무슨 그림을 연상시키냐면 지성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 위에다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지금 천사가 2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있고 하나는 발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무덤이 지성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피를 뿌리고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천사 둘이 있었다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20장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놓여 있습니까? 생화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생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예수님의 무덤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생화포가 있었죠. 자,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대제사장이 원래 입는 옷입니다. 예. 원래 제일 겉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이 입잖아요. 청색 옷은 이제 겉옷인데 그 하늘색을 입습니다. 하늘색. 그 다음에 제일 안에는 무슨 색입니까? 흰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어떤 사람은 방울 소리가 나야 된다는데 그거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겉옷을 벗고 가요. 뭐만 입고 갑니까? 이거만 입고 가요. 흰 옷만. 그러니까 방울을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울을 못 달아요. 왜냐하면 방울은 그 겉옷에 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언제 이 옷을 벗느냐? 제사가 끝날 때 벗어요. 제사가 끝날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 백성들이 밖에 긴장을 딱 하고 있어요. 왜? 그 지성소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제사장이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사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못 나오면은 죽어버리면은. 근데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럼 제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오면은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있었다? 세마포만 있었단 말은 제사장 옷을 갈아입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밖으로 뭐 했단 말이에요? 나왔단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은 제사가 완성됐고 하나님 이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그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지금 한 몇 분은 지금 포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 잠깐만. 예, 이 그림이 보이죠, 그죠? 예, 대사장. 자, 생화포십니다. 이게 생화포가 있다는 걸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몸이 빠져나왔고 이 정도가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드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받으셨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상홍이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쳤습니까?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죽었단 말은 뭐냐면 안상홍이 했던 모든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한다 했고 뭐 재림 예수라 말했지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확정된 사건이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정이다. 예.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 자, 1장 4절을 239페이지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증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뭘 믿고 있냐면 이만희가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예. 이만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만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참 제가 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이만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신천지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남아 있을 거냐, 나올 거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 예. 모르겠어요. 그게 참. 예. 지금 많이 늙었더라고 보니까 거의 치매가 와가지고 이 설교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번 설교를 하는데 딴소리를 계속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요. 예.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거든요 지금. 예. 그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 그런데도 믿고 있는 거 앉아보면은 참, 근데 이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냐면 이 어떤 게 있냐면 그 자기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이 확정이 되기를 또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선택한 것이 가족들이 다 반대하고 다 무시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잘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가지고. 자, 4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도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서에 뭐라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시 뭐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 어머니 화장했는데 마지막 날 어찌 됩니까? 화장해야 저 바다에 뿌려 붓는데 그래도 하나님 부활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화장을 기독교로 화장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는데 화장해 버리면 나중에 못 찾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 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골짜기 한번 보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예. 다섯 번째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진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안에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휴가인데 오늘 하룻밤 재워주실 분, 집에 좀 재워주실 분 있습니까? 집에 가고 싶은 재워줄 분 없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 생각하죠. 예? 제가 가는 게 부담스럽어요? 안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야 한 달에 한 번 청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보다 더 부담스러운 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을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안 물 거 다 묻고 그러면 안 돼요.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더 있지만